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논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성패가 군대의 수나 병기나 전술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 전쟁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속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붙이시면 대적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거든, 이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의 관건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전쟁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려서 그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나머지 땅 사면은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청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양털에는 젖지 않고 어떻게 땅 사면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까?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정말 무례하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 뭐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또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대로 두 가지 표정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제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후에,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12지파들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오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원의 요청에 부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모여들습니다. 그 모인 수가 얼마입니까? 32,000명. 성경 보세요. 몇 명?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그를 쫓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위대한 군대와 지금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갖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기도원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가 보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너를 쫓는 백성들이 뭐예요? 너무 많으니 누구든지 들어와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백성들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는 전쟁이 들어와서 떨고 있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중에 그 떠는 자들, 두려움 있는 자들 다 돌려보내.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기도원이 여호와의 명된 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자들을 진로 집에 돌려보내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아직도 많으니 그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내가 택할 자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가로 가게 해서 물을 마실 때에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대고 물을 한번 할때 마시는 자와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중에 입에 대고 물을 핥다 마시는 자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전쟁을 치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00명. 여기 보세요.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자들 3만 2천 명을 다 합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며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It's impossible. 자, 거기에다가 미디안의 군대는 철기와 병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에 최신식 무기들을 다 갖추고 지금 완전 무장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손에 있는 것은 병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 항아리, 또 뭡니까? 나팔, 그 다음 뭡니까? 횃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14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대가 싸우는데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또 횃불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치 뭡니까? 골리앗 앞에
돌맷대 5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부수려고 지금 서 있는 다윗과 같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도 할 줄 모르시고 생각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며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택한 300명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장 2절 보십시오. 자, 우리 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럼 우리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해 오시는 표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인생의 성공이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영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긍하고 자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아닙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유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하며 부유하게 될 때,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하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너로 성립케 하시고 그가 너로 부욕케 하시고 그가 너로 성공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요. 저나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가졌고 내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냥 우쭐대고 자랑하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자기 공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관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나 너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이만큼 여기 살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300명의 군사로서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여호와의 니시의 성인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십니까? 그 방법도 인간의 상식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이제 적진에 나갑니다. 적진에 나가서 딱 보니까 미디안의 대적의 수가 메뚜기 중단 같고 해변의 모래의 수같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달라요.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모든 일을 시작하지만 현실과 딱 부딪힐 때는 막상 두려움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일을 지금 시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해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당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책을 내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없어요. 적군 중에 한 군사에게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군사가 꾼 꿈이 뭔가 하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서 그 모든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모든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꾼 이 적군이 자기 친구에게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적군의 친구가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합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적군 중에 한 군사가 그 친구의 꾼 꿈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몽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는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 두루에 들고 있는 기도원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원이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확신한 후에 진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용사들 앞에서 300명의 용사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다. 나가자 계시면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그 꿈을 꾼 적군이 한 이야기 그대로를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느니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나가라. 할렐루야. 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시나? 너무 멋지시나?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기도원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루에 드는 용사들에게 일어나라,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셨다는 사실. 어제 지난 수요일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라 대풍랑을 만나서 자초가 되고 그 안에 탔던 270여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파손되고 막 풍랑으로 이렇게 두를 들고 있는 그 배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합시다. 너희는 안심하라. 자, 보세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소치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상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제 날이 길 테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배를 한번 몰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 앞에 지금 재판받으러 이송하여 가던 중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잠잠하면 잠잠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그 풍랑으로 죽어가는 276명의 생명을 무슨 힘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정을 들어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여 주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이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좀 너무너무 멋있는 거.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생명뿐 아니고 그 배 안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그 풍랑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셨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아,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에 떠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믿음만이 검신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만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믿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죽진 않을까? 그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 공동체가 또 가정이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이 믿음과 용기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면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들에게, 또 이 교회의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기도원이 가졌던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일어나서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정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고 감추었던 횃불을 높이 들고 동시에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작전 지시예요. 하나님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적들을 교란케 하시고, 그래서 적들이 지금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소린가 하고 놀라서 도망치게 될 때 날이 어두워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서 적이 적을 치는 거예요. 서로를 치게 해서 심히 멸렬하게 해서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번 그대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기도원과 용사들이 합사하여 도망하던 미디안의 수장 오렙과 셀을 사로잡고 죽이고 미디안의 군대를 다 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성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한 것은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치르십니다. 기세등등하던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한 것도, 그 많은 군대를 순식간에 오합조절이 되게 해서 서로를 치고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과 300명 용사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여호와의 이스라엘 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5천이 되는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과 기적이 상승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내게 붙여주시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내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